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해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또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일하실 걸 생각할 때 소망이 됩니다. 예, 먼저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다 찾았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서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설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이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종의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네, 끝까지 읽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부천 링컨에 이제 여러분 3학년이라 이제 졸업반이거든요. 졸업 앨범을 만들면서 거기 이제 인사말을 좀 써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제가 무슨 글을 써야 하나 하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마침 이제 마태복음 21장에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그 맏아들에게 너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맏아들이 알겠소이다. 그래 하겠습니다 하고 나중에는 포도원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죠. 둘째 아들에게도 너도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 그랬는데 둘째 아들은 실소이다. 그런데 나중에 뉘우치고 돌이켜서 포도원에 들어갔더라.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냐? 둘째 아들입니다. 맏아들은 겉보기에 아버지 말을 참 잘 듣는 것 같고 순종하는 것 같고 맏아들 말 참 잘 듣네. 바로 그리 하겠나이다.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포도원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맏아들은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뜻이 있고 자기 계획이 있어가지고 속에 그걸 다 숨겨두고 아버지한테 바른 말 못하고 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만 그랬지 마음에는 자기 뜻이 있더라고. 그럼 둘째 아들은
교도를 볼 때 아버지가 지금 포도원에 들어가라고 하는데 싫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 정말 아버지 말을 거역하고 아버지 뜻을 거역하고 말 안 듣고 막말로 싸가지 없고 그런 인간 같은데 나중에 생각을 깊이 하면서 마음을 꺾고 마음을 바꾸고 포도원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럼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내용을 적으면서 여러분 사람마다 다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뜻이 있잖아요. 특히 이제 여러분 우리 신앙에는 그냥 신앙이 되어지는 게 아니고 내 생각이 있고 내 뜻이 있고 내 경험이 있고 하지만 여러분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교회의 음성 앞에 여러분 언제든지 딱 부인을 하는 그래서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이제 우리의 신앙인데 여러분 저도 이제 이 사역을 오래 해보면서 또 목사님의 때로는 간섭을 받으면서 여러분 내가 참 맏아들처럼 참 살았다. 그 마음이 많이 비춰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내 생각대로 내 옳은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가 뭘 좀 했다 생각하니까 여러분 그 한 것으로 나를 믿었지 또 내 뜻을 세웠지 또 나를 인정하고 나를 믿었지 내가 언제든지 내 생각하고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나 또 종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을 때 그것을 그대로 받는 사람이냐?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이야기해 보면 야 우리가 구원을 받고 복음을 들었지만 그 다음에 정확하게 흘러가야 할 마음이 필요한데 그 마음을 배우지 않고 여러분 신앙을 할 때 모든 것이 자기의 원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 속에서 자기 옳은 대로 흘러간 마음들이 나중에는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뜻을 행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쭉 더듬어서 생각을 처음부터 해보니까 여러분 저는 79년도 1월 1일 복음을 들었어요. 군대에서 복음을 듣고 나한테 복음을 전해준 형제한테 야 이거 어디서 배웠냐. 그래서 같이 깊이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 친구가 성교학생이었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사역을 안 하는데 성교학교 2기생인가 그래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제 복음을 듣고 기뻐가지고 성교학교 저도 한번 가보고 싶고 구경하고 싶고 야, 이 친구가 이런 말씀을 이런 복음을 전해주는데 어떤 분인가. 그래서 박옥수 목사님 만나려고 여러분 제가 잠시 이제 휴가 내가지고 그때 대구 계셨는데 대구에 제가 찾아갔어요. 하여튼 저는 이제 좀 이런 복음을 전하는 말씀이고 이런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님이며 또 교회면 또 성교학교도 있으니까 아주 크겠다. 야, 사람도 많겠다. 그 학교가 어떤가. 막 그런 것을 이제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 교회에 가서 저는 이제 실망해 버렸어요. 저는 장로교를 한 7년 다녔기 때문에 그때 대구 복음교회라고 하는 간판을 작게 걸어놓고 그 입구 와서 딱 문을 여니까 계단이 얼마나 가파른지. 그래서 그 계단에 딱 가서 올라와서 보니까 뒤에는 무늬목 합판을 대놓고 또 작은 합판으로 만든 강례상이 하나 있고 또 거기에 작은 칠판이 하나 있고
또 좀 소리가 이상하게 나는 풍금이 하나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올라가서 못 들어갔어요. 신발을 벗고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어떤 전도사님 한 분이 나와서 나를 맞이했는데 제가 이제 공군 제복을 입고 딱 올라가니까 군대에서 왔다. 공군에서 야, 구원받은 형제가 일어났다고 하는데 아, 이 형제갑다 싶어서 반갑게 맞이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기 전에 물었어요. 여기 박옥수 목사님 교회가 맞느냐고. 맞다고. 그래서 바로 성작교가 어디 있느냐고. 아, 여기라고. 여러분 그때 70년대 후반이니까 여러분 그때 그 만년장판이라는 게 있어요. 새카만 하드보드 밑에 깔고 아주 그 진한 오렌지색 그 쫄대로 막 대놔가지고 끼워가지고 깔아놓은 그 하드보드 거기 앉고 또 우리 특색 있잖아요. 짙은 그 자주색 방석. 그래 여기가 성교학교다. 예배는 어디서 드리냐? 여기서 본다. 기숙사는 어디냐? 여기다. 식사는 여기서 본다. 그래서 주변 환경을 딱 보면서 아, 내가 잘못 왔구나. 그 마음이 들었어요. 딱 후회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한참 이야기하는데 목사님 나오셨더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딱 나오셨는데 딱 그 큰 입으로 딱 이렇게 미소를 지으면서 딱 이렇게 맞이하시는데 너무 참 좋긴 한데 앞니빨에 그때 마침 그 금니빨이 딱 꽂혀 있었는데 그걸 딱 보면서 야, 내 마음에 야, 이 교주다. 야, 그래서 내 마음에 이제 형편을 인해서 비춰진 내 마음이 이 육이 막 차고 올라오는 판단, 생각들이 복음을 들었지만 전혀 어떤 영적인 세계보다는 복음이 좋았고 죄 없다니까 좋았고 어렵다 하고 좋았고 그 좋은 마음이 앞서가지고 저는 갔었는데 형편은 너무 다른 거예요. 형편은. 그때 제가 이제 마음을 나도 모르게 탁 닫으면서 아, 인사하고 빨리 가야 되겠다. 그래 인사하고 가려고 하는데 계속 붙으시더라고. 계속 붙으시더라고. 그래 들어오라고 들어와서 마치 우리 성경학교 수업을 하니까 같이 말씀 들으면 좋겠다. 아, 저는 바빠서 가야 되겠습니다. 바쁜 건 하나도 없는데. 근데 목사님 끝까지 안 오시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군화를 풀고 들어갔는데 작은 방이 하나 있어요. 거기 이제 밥상 피워놓고 한 4-5명 앉아가지고 성경공부를 하는데 그 말씀을 듣고 그때 말씀이 잘 안 들어왔어요. 내 생각이 빠졌니라고. 야, 어떻게 하면 빨리 빠져나갈까? 그런데 다 마치고 난 다음에 한 5시쯤 됐나? 아, 그랬는데 저녁에 이제 식사를 하러 가자고, 사택으로 가자고. 아, 목사님 제가 지금 집이 부산인데 지금 차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다음에 한번 오겠습니다. 또 붙으시는 거예요. 아니라고, 꼭 식사하고 가라고. 하도 강건하셔가지고 그 예배당에서 나와서 한 300m 정도 쭉 가서 사택이 나오더라고. 그때 사모님을 처음 이제 뵀어요. 하여튼 막 이 군인이 오니까 막 밥을 고봉으로 해서 주시잖아요. 그걸 다 먹었는데 또 커피를 한 사발을 주시는데 그거 먹느라고 입천정을 드이고
또 안 먹을 수 없고 다 마셨더니 배가 얼마나 부른지. 또 이제 가려고 딱 인사를 하는데 뭔 소리 하느냐고. 그때는 또 사모님이 또 붙으시더라고. 내일 주일인데 예배 드리고 가야 한다. 그래서 막 나는 어떻게 해서든 빨리 얘기를 빠져나와야 되겠다. 그런데 끝까지 또 붙들어서 할 수 없이 다음날 이제 그날 밤에 이제 그 교회 가서 자고 아침에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어도 여러분 장로교 물을 이제 아직 내가 많이 먹어가지고 몸 빠져나왔잖아요. 주부도 없지요. 뭐 느닷없이 간증을 시키는데 제가 구원받은 간증을 하고 난 다음에 아니 이 예배에 이 간증을 시킨다. 이 우리 장로교하고 너무 이제 안 맞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그때 목사님 말씀을 1시간 반 하셨는데 한 30분 정도 들었겠다 싶었는데 시계를 보니까 1시간 반이 지났어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30분 정도 하신 것 같은데 벌써 1시간 반 지났네. 나도 모르게 말씀에 푹 빠져 있었던 거죠. 이야, 이런 말씀은 처음 들어본다. 그리고 다들 집에 간 줄 알았더니 한 30명 가까이 모였나. 그런데 집에 안 가고 또 모여서 또 교제하니라고. 그리고 또 나는 이제 청년회 가서 청년회 형제자매들 이제 간증을 듣는데 야, 여기는 입만 열면 예수님 이야기, 말씀, 예수님 하신 이야기. 제가 장로교에 있을 때는 막 전부 다 영화 본 이야기, 데이트한 이야기, 다방 가서 술 마신 이야기. 야, 여기는 뭔가 다르네. 그리고 한 2시가 넘었나 그때 누가 식사 초대를 한다 그래서 갔더니 그때 대구에 초가집이 있더라고요. 그 초가집으로 들어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집도 자기 집이 아니고 달새로 있는 집인데 아 이거 참 이 가난한 이 가정에서 어떻게 나를 식사 초대를 했나. 그때 이제 딱 밥상에 나오는데 작은 밥상에 밥이 막 또 하얀 쌀밥으로 고봉으로 해서 여러분 뭐 김치, 콩나물 무침 이런 반찬 한 2-3가지 딱 올라왔는데 밥상이 꽉 차요. 그걸 먹으면서 야, 밖에 막내 딸이 있는데 코를 질질 흘리면서 밥 먹는 걸 그렇게 쳐다보는데 아 내가 밥을 다 못 먹겠더라고. 한 절반 먹고 말았는데 야 이런 가정에서 나를 다 식사 초대를 했네. 여러분 그 예배를 마치고 식사하고 나오고 이제 다시 돌아가면서 부대로 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야, 이 초대교회 같다. 나는 2층에 교회 있는 것도 처음 봤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술집 2층이더라고. 야, 정말 이게 초대교회구나. 그 마음이 딱 들면서 복귀를 했는데 나중에 한 번 더 제대하기 전에 또 대구로 왔어요. 그래 제대하고 바로 저는 이제 집에 안 가고 성곽교로 들어갔죠. 그 지금 돌아보면 야 그때 목사님이 날 끝까지 안 붙들어 줬으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보고만 달랑 듣고 여러분 제대하고 내가 집에 가서 세상에 빠져 안 살았겠나. 여러분 그렇게 붙들고 강건했던 그 강건함이 야 있었는데 야 내가 지금까지 내가 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 야 내가 은혜를 입고 또 문제도 사건도 많았지만 그 사이에
내가 처음부터 쭉 생각을 더듬어 보니까 야, 내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내 중심의 본심은 야, 여기 복음은 좋고 말씀은 좋지만 내가 이 교회에 속할 사람이었나? 그때 목사님이 날 붙들어주지 않았고 사모님이 날 끝까지 붙들어서 주의를 보내지 않고 왔다면 야, 내가 우리 선교회와 연결되었겠나? 부산에도 우리 교회가 있다고 하지만 내가 신앙을 제대로 했겠나? 내가 이런 사역자가 되었겠나? 그래, 내 마음 중심은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기대했던 것, 그건 다 내 육신의 중심이 됐죠. 근데 그것이 다 나를 망하게 하는 것들이었는데 나는 내 기준에서 내가 보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아이고 목사님 앞니빨에 금니빨이 있네. 야, 이 교회가 뭐 이래 가난하네. 야, 이것이 무슨 학교야. 이런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눈으로 이런 내가 보는 것으로 내가 판단한 것으로 해서 그날 돌아갔다면 야, 내가 여기서 있었겠나. 내 마지막이 다 저주로 끝났겠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내가 내 눈을 가지고 보고 듣고 내가 생각한 것이 결국에는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고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떠나버리더라고. 물론 하나님 또 어떻게 해서 또다시 저를 이끌는지 모르겠지만 야, 그때 그 순간순간 종이 붙들어 주셨던 것, 은혜를 입혔던 것, 야, 그것이 있었기에 야, 내가 다시 부대로 돌아가서 다시 한 번 더 찾아오고 제대하고 바로 성곽교로 올 수 있었지. 그 뒤로도 성곽교에 있을 때 여러분 형편을 보고 낙담을 할 때 내가 얼마든지 야, 내가 여기 이 고생을 하려고 왔나? 형편을 보고 또 내가 돌아갈 마음들이 순간순간 여러분 사단이 내 마음을 이끌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역사된 자리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더라고. 여러분 그래서 야,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해왔던 지금 모든 것이 내가 아닌데 여러분 사단이 철두철미하게 속여서 여러분 내 길을 가려고 했던 마음, 내가 봤던 것, 내가 생각했던 것, 그거 다 가짜인데 얼마 전에 토요일 날 여러분 우리 강남에서 요즘 이제 토요일 11시에 영상 채팅을 하거든요. 지난번에는 동아프리카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 지난주는 동남아 선교사들이 들어왔는데 그 영상에 보면 25칸 해서 25칸인데 2페이지 또 넘기니까 한 두세 칸 비고 다 들어왔어요. 뭐 일본, 뭐 인도, 베트남, 뭐 태국, 동남아 사역자들이 많잖아요. 목사님 마지막에 이제 쭉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셨냐면 자, 이제 우리가 바뀌어야 한다. 바뀌어야 한다. 무엇이 바뀌어야 하느냐? 우리가 하는 말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가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되고 우리 마음이 바뀌어야 한다. 예수님 눈으로, 예수님 마음으로, 예수님 입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리고 갈릴리 가나에 여러분 그 혼인잔치 자리에 항아리 6이 놓였는데 물을 알고 채우라고 했는데 자, 하인들은 물을 채웠는데 예수님 눈에는 포도주였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 눈에는 잔다. 사람들이 다 그 말 듣고 비웃더라 말이죠.
자,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가는데 제 아들은 유령인 줄 알고 유령이다. 유령으로 봤더라고. 내니 두려워 말라. 다시 보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하시면서 야, 우리가 다 바뀌어야 한다. 야, 오랫동안 바뀌지 않아서 정확하게 예수님이 보는 눈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입으로 바뀌지 않아서 내 눈을 가지고, 내 마음을 가지고, 내가 보는 것을 가지고 내 입에서 하는 말이, 여러분 다 그게 육에 속했다면 육신의 소리고 육신이 보는 것이고, 여러분 육신의 마음 생각으로 판단할 때 여러분 다 이미 여러분 사망에 속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런 목사님이 제 마음을 이제 이래 들추어내시는데, 내가 오랫동안 사역하면서 야, 목사님과 내 마음이 정확하게 마음의 연결 고리가 정확하게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야, 내가 내 마음으로, 내 좋은 마음으로, 내 옳은 마음으로 내가 사역을 한다고 했지, 그게 내 사역이지 목사님 사역이 아니었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이 다 깊이 발견되는 거예요. 오늘 이제 마태복음 우리 20장 읽었는데, 여러분 천국은 마치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품꾼을 얻어 들여보내려고 이런 아침에 나간 것 같다. 그리고 이런 아침이면 6시인데 품꾼을 얻어서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을 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현재 시각으로 이제 9시죠. 오전 9시. 또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제9시에 또 나가서 난 12시죠. 또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제6시, 9시, 오후 3시에 나가서 또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제11시에 오후 5시인데 또 사람들이 놀고 섰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가서 너희들은 하루 종일 여기서 놀고 섰느냐? 우리를 품꾼으로 써주는 이가 없나이다. 그래 딱 자세히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에요. 품꾼을 쓸 수 없는 조건들만 다 가지고 있어요. 뭐 눈이 한쪽이 안 보인다든지 발병신, 다리병신, 품꾼으로 쓸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너희들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여러분 주인이 품꾼들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는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주인의 마음인데, 여러분 나중에 이제 저물 때 오후 6시에 딱 시간 맞춰서 여러분 청지기에게 자 이제 품삯을 줘라 지시를 했겠죠. 그럼 제일 나중에 들어온 사람부터 한 대란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온 사람들, 그들은 왔다가 나갈 때 벌써 시간 다 갔잖아요. 그래 한 데나리온은 이거는 완전히 은혜인 거예요. 그걸 받아들고 기뻐하고 감사해하고 절을 하고, 자, 그 다음에 9시에 들어온 사람, 3시에 들어온 사람, 6시에 들어온 사람, 자, 이런 새벽에 들어온 사람들, 제일 먼저 들어온 사람들 한 데나리온 딱 주니까 딱 그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우리는 하루 종일 여기서 더위를 견디고 수고하였거늘 우리는 더 받을 줄 알았는데, 아니 나중 들어온 자들을 저들하고 우리가 똑같이 얘기하느냐, 딱 거부하잖아요. 주인이 나타나서 내가 너희들과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않았느냐, 약속한 것이나 가져가라. 내가 내 것을 가지고 저들에게도 너와 똑같이 주는 것은 내 뜻이다.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을 행함으로 너희가 나를 악하게 여기느냐.
여러분 할 말이 없잖아요. 여러분 마지막에 탁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누가 먼저 된 사람이고 누가 나중된 사람이냐? 여러분 포도원에 먼저 들어왔다고 먼저 된 사람이 아니고 나중에 들어왔다고 해서 나중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주인의 마음하고 정확하게 연결된 사람들. 여러분 청지기는 주인의 마음하고 그대로 연결되어서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이런 아침에 들어온 사람부터 여러분 11시에 들어온 사람까지 한 데나리온을 주어라. 여러분 기뻐하든지 원망하든지 누구든지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잖아요. 청지기 마음은 주인과 연결되어 있고 여러분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들 이런 아침에 들어온 사람 제3시에 들어온 사람 제6시에 들어온 사람 9시에 들어온 사람 11시에 들어온 사람 5분류가 있는데 그럼 제일 주인의 마음과 연결된 사람이 누구냐?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들. 이렇게 곁으로 볼 때는 병신 같고 여러분 눈도 안 보이고 품꾼으로 쓸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는 사람인데 여러분 그들이 주인과 연결됐더라고. 왜? 가장 큰 은혜를 입었으니까. 여러분 이런 새벽에 들어온 것도 은혜인데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는 종일 더위를 견디고 종일 우리가 수고하였다. 여러분 자기의 행위가 딱 세워지니까 주인의 마음 다 잃어버리더라고. 주인과 약속한 한 데나리온을 잃어버리더라고. 여러분 내가 참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그렇게 살았다. 그 마음이 들으시는 거예요. 야, 내가 일찍 들어오긴 했지만 내가 어느새 내가 세워지고 내 옳은 마음이 세워지고 그러면서 내가 주인의 마음을 잃어버렸구나. 은혜를 잃어버렸구나. 어느새 내가 행위로 흘러가면서 나를 믿고 살았네. 아, 나는 수고했어. 나는 고생도 했어. 나는 어려움도 많이 겪었어. 이런 은혜를 입고 저런 은혜를 입었어. 여러분 그러면서 은혜 입은 자가 되어서 결국에는 내가 세워져 버린 거예요. 주인이 세워진 게 아니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이더라고.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약속을 떠나버릴 때 다시 행위로 돌아가잖아요. 자기를 믿게 되고 자기를 세우게 되고 자기 옳음을 따라가더라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내 옳은 마음을 무너뜨리는데 그래서 나는 내가 내 기준에서 내 형편이 어떤 되어진 것이 여러분 정확하게 내가 이해되지 않을 때는 내가 억울한 사람이 되는데 왜 억울하냐 봤더니 내가 옳은 게 많더라고. 옳음이 많은 사람이 억울한 거예요. 한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여러분 항상 마음에 자기가 옳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형편과 내가 원하는 어떤 기준이 오지 않을 때 이걸 받지 못하는 마음이 강하게 세워져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우리 마음속에 정확하게 은혜를 입는 자. 여러분 은혜를 입으려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무익한 자인 걸 발견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아닌 자인 게 발견돼야 되는데 여러분 말은 그래 해도 속에 그다없이 올라오는 여러분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여러분 끝이 안 나니까 여러분 나를 믿고 산다는 거지. 내 방법을 가지고 내 경험을 가지고 내 옳음을 가지고 여러분 흘러갈 때에 사단이 역사하더라고.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이래 한번 보면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 너희가 은혜를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이노라. 여러분 그 갈라디아 교회가 여러분 바울이 마음을 다
쏟아서 갈라디아 교회 속에 흐르고 있는 마음이 바울의 마음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바울은 말하기를 서두에 내가 사도가 된 것이 사람으로 말미암았느냐 사람으로 난 것이냐 아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나 바울은, 그리고 바울이 여러분 1장 1절에서 사도가 된 이야기를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10절에서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리라,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라는 이 사람에게다가 초점을 두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딱 초점을 두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이 뭡니까? 사람. 하나님이 흙으로 여러분 육체를 지었잖아요. 몸을. 코에다가 생기를 부리었어요. 자,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됐다고 했는데, 여러분 생명이라는 말은 산자다 이 말이거든. 산자. 여러분 산자라는 의미는 유일하게 하나님과 인간과 여러분 교통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신데 만물을 지으신 자가 그 영인데 영이 뭐냐?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유일하게 여러분 교류할 수 있고 여러분 그 마음을 전달하고 마음을 흘러받아서 그대로 여러분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할 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산자다 이 말, 산자. 근데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떠나버렸잖아요. 말씀을 떠나버렸어요. 그죠? 하나님이 분명히 에덴에 있는 모든 동산의 실과를 네가 임의로 먹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라. 먹나는 정녕 죽으리라. 그게 이제 말씀인데 여러분 그 말씀을 인간이 떠나버렸어요. 그죠? 자, 그래서 뱀이 와서 하나님 말씀과 전혀 반대되는 소리를 하는데 그 음성을 들어버린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뱀이 하는 말을 받아들이면서 결국 보니까 야,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더라. 이런 마음이 옮겨져 버렸어요. 마음을 내어줘 버렸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눈이 밝아졌는데 이런 벌거벗은 것을 보고 부끄러워했다. 이런 부끄럽지 않게 해놨는데, 자,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뱀의 음성을 들으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으면서 인간에게 이성이 들어와 버렸어. 자,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죄를 깔고 그 위에 선악의 기준이 들어오고 그 위에 인간의 여러분 모든 자존심, 체면, 인간의 사상, 철학, 인간의 성품, 여러분 우리 마음의 그 구조가 다 죄를 바탕으로 해서 형성돼 버린 마음의 세계잖아요. 자,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너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전에는 너희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그 세상의 풍속을 쫓고 이런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고 했거든. 그렇기 때문에 근본 이제 우리 마음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기 전에 죄를 깔고 사단이 여러분 우리를 세상이라는 이 세상의 제도 아래, 세상의 흐름 안에, 세상의 법칙 아래 딱 가다 놔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육체에 원하는 것과 마음에 원하는 것을 쫓아갔던 그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게 너희들의 실상이다. 거기서 너희들이 죽은 삶을 살았다.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사단에게 속해서 세상 신이 딱 잡고 이끌어갔다는 거죠. 자, 우리가 다 그 가운데 있었더라 이 말입니다. 거기서 우리를 살렸다고 했거든. 자,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에 복음이 들어와서 접촉이 돼서 우리가 살았는데, 그 뒤로 계속해서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이 형성될 때 여러분 신앙이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믿을 거냐 내 생각을 믿을 거냐, 말씀이 뭐라고 하고 있냐. 그래서 말씀이 계속 세워지는 사람들은 말씀 외에 다른 것에 이런 반응을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이런 말씀에도 반응하지만 자기 육에도 반응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도 믿고 내 생각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믿고, 여러분 그 사이에 딱 끼어서 육을 쫓아간다. 야, 그게 큰 하나님 앞에 저주더라고. 예?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는데, 여러분 거기에 대한 정확한 마음의 선이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을 세상에 내어주고 내 육신에 내어줘서 또 내 오름에 내어줘서 형편에 내어줘서 반응을 할 때, 여러분 그것이 점점 우리 마음을 눌리고, 또 우리 마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유가 없고 쉼이 없고 여러분 눌려서 우리 마음이 어둠 속에 헤맬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확하게 이제 내가 살아온 길, 내가 지금까지 내 경험을 가지고 온 길, 자, 여기서 분명하게 선이 안 꺼지면 여러분 우리가 영으로 살아서 영으로 반응을 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당신의 뜻이 있고 목적이 있는데 마귀가 치고 들어와서 여러분 우리의 본질이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주었는데, 여러분 그것에 대한 믿음에 대한 감각이 없도록 해서 다시 여러분 마귀의 밥이 되어 가도록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속이고 이끌어 간다는 거죠. 여러분 이번에 이제 목사님이 신년사 말씀을 하셨잖아요. 16년도에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 그죠? 너희가 뒤로 물러가 침눈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가 뒤로 물러가 침눈에 빠질 자가 아니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어제 우리 사역자들이 이야기하면서 침눈이라는 게 뭐냐, 이미 믿음을 줬는데 그 믿음을 잃어버리는 게 침눈에 빠지는 것이다. 하나님이 복음 안에 모든 게 다 있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 모든 게 다 있는데 하나님 주셨는데 그걸 이용하고 사용하고 활용하고, 여러분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열매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사단이 여러분 뒤로 물러가 침눈에 빠지게 합니다. 물론 여러분 형편적으로 어려워서 문제가 되어서 고통이 되어서 마음에 낙심을 하고, 여러분 그래서 소망을 잃고 여러분 마음이 고통스러워하면서 뒤로 물러가 버리잖아요. 여러분 형편 때문에 오는 침눈이 아니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침눈에 빠지는 것이다. 그래서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가진 자다. 믿음을 가진 자다. 이미 내가 믿어야 되는 게 아니고 믿음을 가졌네. 믿음을 주었네. 그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소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모습에, 내가 내 형편에, 내가 내 문제 속에 내가 빠지면서 내가 사단이 나를 정죄하고 송사하고 그걸 받아들일 때 마음에 주눅이 들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그러면서 낙담이 되는데,
야, 내가 오랫동안, 야, 내가 어리석게 나 믿고 살았네. 내가 먼저 들어온 여기 풍군처럼, 야, 내가 수고했어. 내가 더위를 견뎠어. 야, 나는 12시간 꼬박 일했어. 가만히 보니까 제일 먼저 들어온, 나중 들어온 사람들이 한 데나리씩 받네. 11시에 들어온 사람은 오후 5시, 오후 6시, 딱 1시간 일했으니까 한 데나리 주니까 나는 12시간을 일했으니까 12데나리를 받아야 돼. 여러분, 이제 줄 서가 기다리면서 막 머리 굴리잖아요. 잔머리 굴리면서 자기 계산법에 딱 들어가 버렸어. 나는 12시간 했으니까 12데나리온을 받아야 돼. 적어도 10데나리온은 그래도 받아야지. 그래 기대하고 딱 섰더니 한 데나리온. 이렇게 그거 받아들여 못 받아들여? 못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원망하기 시작하고 불평하기 시작하고 따지잖아요. 그래 주인이 딱 나타나서 한마디 딱 하니까 할 말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너 나하고 한 데나리 약속하지 않았느냐? 약속하신 거나 가져가라. 내가 이들에게도 너와 같이 대해주는 것은 내 뜻이다.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것이 아니냐? 자, 내가 선하거늘 네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그 말 딱 듣더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꼬리 내리지 않아. 자, 우리가 원망 불평이 어디서 나와요? 내 계산법에 빠지니까, 내 생각이 빠져버리니까, 주인의 마음하고 연결되지 않으니까 끝없이 형편을 말하고 내 생각을 말하고 내 억울함을 말하고 내 옳음을 말하고, 여러분, 내 말을 하는 거예요. 내 말. 여러분, 그거는 진짜 저주더라고, 저주. 자,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교회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형편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야, 너가 누구냐? 너라는 존재가 뭐냐? 네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런 형편 저런 형편 속에서 네가 일을 할 수 있느냐?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최수연 잘 알죠? 최순이하고 그 어머니 그 오자매님하고 우리가 초청을 한번 했어요. 제가 2002년도에 구미 있을 때 수연이가 초등학생이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링컨 졸업여행을 대만을 갔는데, 우리 오세호 목사님이, 아유 목사님 몇 시간 전에 최순이하고 그 엄마하고 여기 왔다가 갔습니다. 아유 좀 기다리지, 나 만나고 같이 왜 가버렸어? 근데 지난 이제 주일날 저녁에 한번 초청을 했어요. 내가 멀리서 보면서, 때로는 가까이 보면서 지나가면서 인사할 때, 야 수연아 너 좀 어떠냐? 아, 예, 다 나았어요. 괜찮아요. 좋아요. 항상 명랑해요. 그 엄마 오자면은 더 명랑해요. 근데 이번에 이제 딱 초청해서 이제 쭉 한 2시간을 간증했어요. 하여튼 그 척추위염에 걸려서 5개월 만에 낫고, 그래 지나다가 가나에 단기 선교사로 갔다가 한 달 만에 몸이 이상해서 다시 한국에 돌아왔는데, 돌아서 조사해 보니까 암이 다 퍼져버린 거예요. 50세까지.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건강에 암이 7가지가 있었는데 5가지가 나고 2가지가 남았대요. 이번에 이제 부천에 와서 이제 간증하는데 2가지가 다 나았다더라. 이게 지금 암이 없대요. 암세포가 이제 끝났는데. 하여튼 거의 한 8년 동안 2002년도부터 했으니까
8년이 넘지요. 하여튼 다른 사람 한 가지 암이라도 여러분 통증이 있는 암들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온몸에 53가지 암을 홀로 지고 있는데 실제로 이야기 들어보니까 굉장히 고통을 당했더라고. 하루에 15분 자고 복수가 자서 복수를 뽑는데 1년 2개월 동안 이틀에 한 번씩. 하여튼 그 복수를 뽑는 게 굉장히 고통스럽다더라고. 그 복수 뽑다가 사람들이 쇼크사가 일어나서 죽는 사람들이 그래 많대요. 그래 복수를 어떻게 뽑는데 했더니 긴 바늘로 찔러서 뽑아내는데 뽑아낼 때 그 고통이 마치 막 생사를 잘라서 창자를 다 끄집어내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온대요. 이틀에 한 번씩이었으니까 어떤 날 아버지가 사업이 안 돼가지고 물질이 없어가지고 복수를 뽑아야 되는데 못 뽑으니까 막 배가 막 점점점 복수로 커지잖아요. 배가 막 팽팽해지는 그 고통도 엄청나다 하더라. 그리고 막 팔다리를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엄마 팔 좀 잘라줘, 다리 좀 잘라줘. 자살을 몇 번 하려고 시도했다 하더라. 하여튼 받은 그 고통들이 엄청난데, 그걸 다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 수연이의 어떤 인내, 그 믿음, 그보다도 목사님이 다 연결돼가지고 자기가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옥상에 올라서 자살하려고 딱 섰는데 목사님께 전화가 왔대요. 야, 너 수연아 어디 있냐? 말은 다 못하고 지금 자살하려고 뛰내리려고 지금 옥상에 있어요. 그 말을 차마 못하고 목사님과 짧은 시간이지만 교제 받으면서 수연이가 자살을 포기하고 다시 내려오고, 그 어머니 되는 이제 우리 오자매님도 하여튼 막 수연이가 좀 이상하다 그러면 바로 목사님께 전화하고, 애가 요즘 마음이 이상해졌어요. 목사님 교제해 주세요. 하여튼 그 두 사람이 목사님하고 딱 마음이 결탁이 됐더라고. 야, 종이 순간순간 붙들어주는 그 붙들어주심이 아니면 스스로는 그 환경을 못 이기는 거예요. 형편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암이 다 낫고 지금은 마음이 딱 만들어진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어떤 말씀도 짧은 시간이라도 몇 분이라도 받은 그 말씀 때문에 야, 수연이가 지금까지 살고 있었구나. 마음이 딱 통로가 형성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가 누구든지 우리 스스로 신앙할 수 있다. 스스로 내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여러분 아무도 없더라고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종과 연결된 마음. 여러분 내 것이 다 무너지고 진짜 먼저 된 자가 누구냐?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발견되어서 은혜를 입는 사람. 여러분 여기 룻기에 보면 하나님 앞에 룻이 네게 혹 은혜를 입으면 내가 이삭을 주겠나이다. 여러분 그 마음이 딱 되었을 때 바로 보아스를 만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 입기를 좋아하지만 은혜 입을 위치까지 우리 마음이 내려가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여러분 어려움을 주시고 문제를 주시고 우리 인간의 모든 방법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몰아주셨다. 야, 내가 지금까지 이 길 온 것은 내가 아니구나. 내가 세워져 있는 것은 내가 잘나서 세워진 게 아니구나. 무의가인 자인 것을, 여러분 악뿐인데 항상 악할 뿐인 자인 것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이 여러분 허락하셨더라고. 네?
그래서 목사님이 야 너희들 선교를 보낼 때 선교 잘하라고 보낸 게 아니야. 너희들 파송하게 될 때 내가 너희들 사역 잘하라고 보낸 거 아니야. 다 망하라고 보냈어. 그 이야기 듣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야 잘해야지. 잘해야 되겠다는 요맘, 이 마음이 끝없이 뻗쳐나오는데 목사님은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 하니까 쇼크 상하지요. 야, 너 나가서 망하라고. 못하는 자가 되라고. 안 되는 자가 되라고 나 보낸 거야. 사회 잘하고 선교 잘하고 잘하라고 보낸 게 아니다. 그럼 목사님의 마음에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 보면 전혀 우리 생각하고 다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가 오랫동안 속아서 어디다 초점을 두었냐? 잘하려고 하는데 초점을 두었구나. 못해서 망해서 안 돼서 은혜를 입으라고 목사님이 계속해서 거기다 방향을 맞추는데 야 우리는 마귀에 쏘가서 그 음성이 안 들리고 목사님의 마음이 안 보이고 잘해야 되겠다는 마음에 계속해서 초점이 맞춰지니까 마음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내가 했던 거 다 망했구나. 난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이 소리를 얼마나 듣고 싶어 했나. 종이 얼마나 그런 간정을 듣기로 원하고 계셨나. 이런 그걸 이제 생각하면 야 참 미련하고 어리석었다. 내가 먼저 온 자가 아니고 마지막에 있는 사람이네. 너희는 어찌하여 하루 종일 놀고 섰느냐. 우리를 품고는 써주는 이가 없나이다. 가만히 보니까 품고는 쓸만한 가치가 없어. 예? 다 팔다리 병신이고 눈 병신이고 바짝 말랐고 뭘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인데 그런 자가 되어서 은혜에서 포도원에 들어갔다가 한 데나리온을 딱 받을 때 야 이거는 내가 한 것 없는데 이건 그저 주는 은혜네. 선물이네. 내가 은혜를 입었구나. 여러분 그걸 발견하는 자가 바로 먼저 된 자다. 나중된 자는 여전히 자기 오름을 따라가는 사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감사한 게 내가 제일 먼저 들어왔다가 제일 마지막에 들어온 자로 마음이 옮겨져 버리니까 이 세계가 은혜의 세계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세계구나. 하나님이 이루어놓은 세계를 누리는 것이구나. 이미 교회 안에 말씀 안에 종 안에 다 들어있네. 그걸 들을 기가 정확하게 있었다면 얼마나 복됐겠나. 미련하게 자기 생각을 믿고 자기 마음을 믿으니까 듣지 못하지. 그래서 목사님이 너희들은 내 말 듣지 않았어. 날 무시했어. 요즘은 막 칼같이 맞습니다. 무시했습니다. 듣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런 말씀이 어떤 말씀하든 아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입을 수 있다면 그보다 가장 복되고 귀한 게 없겠다.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형제님들 마음에도 그런 마음들이 만들어진다면 여러분 가장 복되게 우리가 살 수 있고 또 가장 아름다운 신앙을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수양에 와서 종들을 통하여 듣는 말씀들이 우리 형제님들의 마음속에 전달되고 그래서 마음과 마음의 세계가 연결되어서 우리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흐를 때 하나님 우리가 복이 되고 또 우리가 은혜를 입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든지 그 말씀이 우리 속에 그대로 흘러 들어와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나타나고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